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페이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외부적인 요건들 때문에 내가 기쁠 때가 있고 또 즐거울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게는 머리를 새로 한다든가, 그렇죠? 기쁠 때가 있고 또 클 때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물질이 생겼다든가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면 외부적으로 나에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즐거운 요건들이 있으면 기쁨을 가지게 되고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외부적인 요건들이나 외부적인 조건들이 야곱을 크게 기쁘게 하지 못했던 그런 요소들인 것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았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또 그의 시녀들이 앞을 다투어서 마치 경쟁하듯이 아들들을 낳았죠. 아들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들들도 많이 있었고 아내들도 있었고 또 무엇도 있었습니까? 그가 소유한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가 나의 땅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에 야곱은 내가 나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왜 야곱이 즐겁지 아니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한번 품어볼 수 있겠죠. 아들도 많이 있고 아내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 왜 야곱이 외형적인 즐거움을 얻지 못했을까? 그것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묶여있다, 내가 감금되어 있다, 내가 포로와 같이 지금 라반 외삼촌 당신에게 억류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풍족했지만 어떻습니까? 나를 보내어달라, 이제 나를 그만 놓아달라, 해방해달라, 석방해달라, 이 붙들림 속에서 나를 좀 놓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난 세월 외삼촌과 함께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늘어나는 재물이라든가 어떤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큰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그러한 심리적인 상황들을 오늘 25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도 또다시 보내달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결정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좀 단어의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내 소유가 된 내 아내가 아닌 것이죠. 내 아들을 낳았고 나와 함께 살고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라반이 나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라반이 인정을 해요. 야곱, 너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야곱이 나를 잘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졌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의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면 점을 쳐보고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라반은 그것을 경험하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자기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증했다라고 합니까? 점을 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확증하게 되었다, 확신하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역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역시 어떻습니까? 라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상태의 야곱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임금 역시 체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돈 역시 한 번도 야곱에게 올바로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라반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 곳에도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워하는 것은 뭐냐면 고향이에요. 그의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한다. 또 이 성경에서도 고향을 그리워한다, 본향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어디엔가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말로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라반과 함께 있어서 평안하고 즐거울 수 있는 외형적인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어디를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작게 보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가나안을 향해서 나는 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 마음을 둘 곳이 없고, 또 어떻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도 라반과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야곱은 쓸쓸함을 느끼면서 내가 나의 고향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지금 라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즐거움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서의 기쁨, 그리고 외형적인 안정감, 이런 것보다 내가 장차 가야 할 곳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나라를 더 바라보고 있는지, 그곳에서 누릴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야곱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의 어떤 그 신앙이라든가 야곱의 믿음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리고 내 아버지가 있는 곳을 향해서, 그리고 이 묶임의 땅을 내가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내가 떠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야곱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신앙이 훌륭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옥순 집사님? 그렇죠?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32절부터 쭉 마지막 42절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읽을 수는 없지만 이 과정들, 그러니까 아롱짓 것들, 점 있는 것들, 검은 것들을 나의 소유로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야곱의 약속과 함께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기울였던 노력들은 안타깝지만 어떤 요소들이냐면 고대 근동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미신적인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나의 본향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차용했던 것은 뭡니까? 미신적인 요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그런 요소들이었더라는 것이죠. 본향을 향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야곱의 신앙은 분명히 아름다운 신앙이지만 외삼촌과 다시 일하기로 하고 그가 생각한 방법은 완전히 미신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점이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은 모두 지금 누구의 소유로 되었냐면 라반의 소유로 되어버린 거예요. 라반이 작정을 한 겁니다. 아롱지고 검고 점 있는 것은 분리시켜서 3일기를 떨어뜨려 놨어요. 3일기를 그렇게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것은 어떤 거예요? 단색의 것들, 완전히 검든지 완전히 희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야곱의 소유로 해놓았습니다. 제가 훈련소 때 경험을 해보니까 하루에 정말 열심히 걸으면 30km 정도 걸을 수 있어요. 완전 군장을 하고 30km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3일 길이니까 대략 100km 정도 되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양의 입장에서, 염소의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양이 100km 떨어져 있고 내가 사랑하는 염소가 100km 떨어져 있어요. 내 자기가 100km 밖에 있어요. 3일 길이에요. 염소가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염소, 아무리 똑똑한 양이라고 해도 100km 떨어져 있는 나의 님을 찾아서 갈 수 있는 능력은 양과 염소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성과 우성이 만나서 열성이 나오든지 우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어떻습니까? 차단되어 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보내주기 싫고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싫었던 모습을 여기에서도 여실히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외형적으로는 와 부럽다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부럽다 잘한다 칭찬하는 것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라반의 모습과 같이 더 이상은 저 사람의 재산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공간이 바로 이 세상이고 그러한 존재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이게 플라타나스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의 껍질을 벗겨서 양이 물을 마실 때 뭡니까? 물을 마시는 구유에다가 놓아둔다거나 아니면 양들이 교미를 할 때 그것을 세워두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미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완전히 미신적인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곱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살 만한 행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살 만한 행위입니까? 미움을 살 만한 행위죠.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데리고 왔고 또 지금까지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줬고 지금까지 그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었는데 기껏 한다는 건 뭐예요? 미신적인 것들을 가져다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떤 재산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조금은 빗나가고 조금은 방향이 틀어져 버린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31장 4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31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수고를 보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미신적인 요소이고 미신적인 방법이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사용하셔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그리고 그의 시녀들, 몸종들이죠. 몸종들이 야곱과 결혼해서 경쟁하듯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낳은 자녀를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자녀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그쵸? 어떤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아들들이 야곱에게서 막 태어난 거예요. 경쟁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심지어는 좀 그런 이야기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아내를 택해서 잠을 잘 수도 없는 아주 불쌍한 상태에서, 야곱의 그런 불쌍한 상태에서 자식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12명의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태어날 한 자녀까지 더해서 12명의 자녀들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역사 위에 서서 보시면서 그 사람의 역사들이 흘러가는 그 큰 그림 속에서 무엇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셔야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미신적인 유혹들에 흔들리는 야곱을 보시지만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어떻습니까? 놓고 보면 분명히 일치하는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치하는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맞아요.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 속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필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처럼 미신적인 요소들이 발견되는 발자국이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의 미스된 삶까지도 사랑하시고 포용하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도 만나 봅니다.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12절입니다. 31장 12절. 자, 한 절 더 보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 연약한 야곱의 삶을 다 지켜보셨다라는 겁니다. 그 괴로움도 즐거움도 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다라는 거죠.
당장 그에게 고칠 것이 있고 잘못이 있고 그에게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야곱을 한 땀 한 땀 빚어 가시는 모습이 이 구절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내들을 다 지켜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아내의 모습도 보셨고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뇌하고 애통해하는 아내의 모습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뇌하다가 마침내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경쟁에서 이겼노라 라고 기뻐하는 모습도 보셨고요,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품었으되 미신적인 것을 통해서 꿈을 이루려고 하는 연약한 야곱의 모습도 다 지켜보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신실하게, 그리고 때로는 너무 아름답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나머지 믿음과 신앙의 기준을 벗어나서 우리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심지어 야곱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과욕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지켜보고 계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한 인간의 실수들을 다 용서해 가시고 또 그 실수들을 중간중간에 확인하시고 체크하게 하셔서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힘들어서 쉬어가고픈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도우시고 또 실제로 우리의 연약한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참으로 신실한 발자국을 떼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유롭지 못했던 야곱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참으로 그의 마음이 본향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한 몸부림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야곱이었지만 그가 흔들릴 때도 있고 그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미신적인 요소들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의 입술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하시면서 한 땀 한 땀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때로는 우리 안에 마음의 좌절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곁길로 가게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발걸음을 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다 함께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주께서 높은 부재에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시간 PPT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 2023년도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미신들을 제거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넘어가면 세네갈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윤기, 김승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선교센터가 하나가 건립이 됐는데 마침 그 이슬람에서 지어진 그 학교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도 신입생들을 받아서 이 선교센터에서 학기를 보내야 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절대 자기 발로 교회 문턱을 넘지 않거든요. 근데 저 카프린 선교센터라고 하는 저곳에 책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이런 물품들을 갖다 놓고 이제 도서관의 개념으로 이름을 만들어 놨더니 이슬람 사람들이 그곳을 쓰겠노라 이렇게 부탁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필요하고 음향 장비도 필요하고
교육 기자재들도 많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련이 돼서 그곳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네갈에 가셔서 이제 셋째를 가진 것을 아셨대요. 그래서 이 셋째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이제 올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셋째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명의 딸이 있습니다. 이 2명의 딸이 그 세네갈 땅에서 잘 적응해서 언어도 잘 배우고